자,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대림절이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대림절은 우리 삶의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기다리는 절기이며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절정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에 대한 선언이 바로 이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각 종교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불교는 수도 수양의 종교, 그렇게 또 자비의 종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슬람은 가족의 종교, 가정의 종교,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는 너나 할 것 없이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종교가 어떤 의미인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림절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것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는가?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는가? 이것이 기독교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선포하신 그 사랑의 선포이요, 나에게 그 사랑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선언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란 말은 하나님을 거역했던, 하나님께 반역했던, 하나님께 불신앙했던 인간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었던 그 세상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랑해야 할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이 세상과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대림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다시 범죄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에 조건 없이 우리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기 위한 사랑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 삼층천 위에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외치지만 않고 우리 권사님, 우리 사모, 우리 성도들 그 삶의 자리로 직접 다가오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랑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그 실체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함께 울고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삶을 살아가시는 그 분이라는 그 선언이 바로 성탄입니다. 오늘 인생의 여러 가지 외로움과 마음의 무기를 느끼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탄생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선포하신 사랑의 선언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오셨다라는 선언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고 그 약속의 실체가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가까이 오시는 사랑, 희생으로 우리를 완성한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그 사랑을 가슴 깊이 붙들고 사랑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재확인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복된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다. 성탄은 단순한 축제고 아이고 좋다. 크리스마스 추리고 음식 나눠 먹고 젊은이들이 데이트하고 맥주 마시고 그런 즐기는 축제의 시간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이 바로 성탄이라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전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오심은 단지 위로를 주기 위한 방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적 힘듦을 그저 치유해 주시게 오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인 죄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부족함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생각을 얼거매고요,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엄청난 에너지와 능력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저 하늘에 계셔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외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그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구원자 오심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대림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새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천사가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구주인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너희를 위한 구주, 곧 나를 위한 구주, 우리를 위한 구원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깨어진 마음을 삼으시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구원은 단순히 죽은 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바로 그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 패배감, 상처, 내 절망, 내 못된 심성, 내 못된 본성, 이런 절망 가운데서 나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인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 단지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직접 들어오셔서 끝까지 우리를 함께 구원해 주시겠다,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서 말이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평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지속적인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말이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다가 첫 번째 부딪히는 문제가 뭔가? 인간관계의 파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산다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첫 번째 겪는 문제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새로운 능력을 공급 못 받으니까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관계의 단절입니다. 나와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나는 말이죠, 비참하게 생각됩니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첫 번째 일어나는 사람이 자신감의 결여고, 내가 태어난 것은 저주로 태어났다, 어쩌다가 재수 없이 태어나가지고 부모 아주 그냥 흙수저 중에 흙수저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하는가, 이런 아주 자존감이 떨어진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원망합니다. 가족들을 원망합니다. 형제들을 원망합니다. 주위에 좀 더 잘 살고 있는 형제들을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을 해댑니다. 아니,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말이죠,
부모에게 그냥 아주 저주를 퍼붓는 그런 인간도 있어요. 부모가 내한테 해준 게 뭐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요, 그 사람은 그 자기와의 관계가 파괴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전부 다 남 탓입니다. 아이고, 내 그 옆에 있는 그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내 위에 상사 그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내가 못 살겠다. 내 밑에 부하 직원 그 말도 안 되고 정말 못 살겠다. 주변에 온통 나의 적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죄 때문에 단절이 되어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예배가 예배답지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하나님을 집중하는 게 아니고 내 죄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죄를 사함받고 새로운 성령의 능력을 내가 공급받는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형식에 치우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딴짓만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걷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탄은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거둬가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겠다. 그 약속을 선언하는 성탄절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오신 그 예수님,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뿐만 아니라 절망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능력을 부여하여 주시고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와 함께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임을 우리가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 모두는 구원자 예수님을 깊이 붙들고 그분의 구원의 기쁨, 그분이 주시는 기쁨의 소망, 그분이 주시는 우리의 내 마음속의 평강, 그분이 주시는 우리의 기쁨의 소망이 넘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넘치고 흘러나가는 그런 절기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해야 합니다. 대림절은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자 다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삶으로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오늘 대림절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지옥의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기쁨의 삶, 소망의 삶, 사랑의 삶, 평강의 삶을 살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사랑의 확정인데 우리가 잘했어도 사랑받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겠다고 작정한 그 사랑, 내가 마음문 열고 하나님께 내 죄를 다 토했더니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주시는데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미아리스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부모가 제일 미깔스러운 그 자녀가 누군지 아세요? 저놈 새끼 내가 배 아파 낳고 말이지 어릴 때 그냥 잠 안 자고 전미기가 키워가지고 없는 돈들이 있는 돈들이 가지고 그냥 잘 키워놨더니 나중에 엄마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노? 아, 이렇게 대들면 애들 그 참 기가 막힙니다. 아버지가 내한테 뭐 해주는 거예요? 줬어요. 뭐 내가 뭐 다른 애들처럼 말이죠.
좋은 그거 사입혔어요. 나는 아버지인데 별로 받은 게 없어요. 이따구로 말하는 인간들을 참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도 못하고 있어. 하나님 언제 내게 은혜 주셨어요? 이딴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더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말이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먼저 나를 내가 잘해서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겠다고 작정하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기억해야 해요. 대림절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바로 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지식과 내 욕망으로 판단합니다. 저 인간은 내한테 도움이 될 인간 아닌가? 저 인간은 내게 손해를 끼칠 인간 아닌가? 전부 다 내 욕망과 내 성질과 내 더러운 죄성으로 남을 판단합니다. 내 기운에 맞지 않으면,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내 성질에 맞지 않으면 전부 다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그러면 점점 마음이 메말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깊이 기억하는 사람은 내 자신에게도 너그러워집니다. 그래, 내가 좀 잘못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내 자신에게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래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내가 좀 잘못해도 나는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런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남에게 관계가 좋아집니다. 내가 먼저 남에게 손을 끼칠 수 있고 더 따뜻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겸손해집니다. 예수님의 닮음, 사랑받은 자로 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받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기억하는 사람은요, 너그러워집니다. 그리고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굳이 인정 안 해줘도 그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좀 무시하면요, 난리 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목사한 게 그 딸이냐고 그런 말에도 별로 동료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넉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말이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남을 위해서 섬길 줄 알아야 하고 남에게 낮아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건요, 기본적인 조건이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내가 겸손하고 낮아져야 해요. 그러면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 몸이 안 좋으니까 요즘 집안 일을 잘 좀 힘들어해요. 어떤 때는 설거지를 잔뜩 말하고 내가 어디 갔다 오면 하루 종일 설거지를 간뜩 해수대에다 두어요. 아이고 혼자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냐. 그냥 하나 밥그릇 한두 개 그냥 먹고 그냥 대충 이렇게 설거지하면 간단할 건데 그걸 사고 나니까 하루 종일 사니까 개수대에 한 거 있네. 짜증내면 그것도 일이고 사건입니다. 아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널리 내가 그냥 품고 넘어가자. 내가 간단히 설교하면 그저 군대식으로 이 설거지하면 10분이면 뭐든지 다 합니다. 군대는 말이죠, 식기를 말이죠, 6개월 동안 제가 식기를 180개를 계속 닦았어요.
군대 가면 이제 그 식기당번 하는 기간이 있어요. 군대 갔다 그 내무반 생활 한 6개월 하면 그때부터 제일 하기 힘든 게 식기당번. 식기당번은요, 군대는 말이죠, 고기 기름을 자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릇에 말이죠, 기름이 다 끼니까 그걸 반들반들하게 닦아놓지 않으면 그냥 혼이 납니다. 그냥 장교가 와서 야, 식기당번 집파! 그릇에 숟가락에 젓가락에 이게 뭐 이런 기름 찌끄러지가 왜 남아있냐고 막 그렇게 되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기 180개 숟가락 젓가락 그 다음에 뭐 국그릇 밥그릇 전부 다 할 것 없이 빡빡 닦아야 됩니다. 기름이 남아있으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고도 또 스팀으로 가지고 그냥 확 뜨거운 물에 그냥 스팀으로 그냥 또 그걸 쪄내요. 쌀균을 하는 거죠. 요즘 군대가 말이죠, 되게 좋아요. 그 180명 그 그릇 말이죠, 나오면 막 진짜 산더미처럼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말이죠, 장갑 끼고 막 이렇게. 그런데 말이죠, 그 많은 거 설거지하는데 20분이 채 안 걸려요. 왜? 군대식으로 하면 말이죠, 세대 잔뜩 묻혀가지고 빡빡 문지릅니다. 그리고 막 잔뜩 찌르고 조금 더요. 세제가 조금 이렇게 때 같은 거 다 녹아라고. 자, 그리고 헹구기 시작하면 뜨거운 물로 그냥 디리다 그냥 폭포수처럼 그냥 그 많은 걸 말이죠, 걸어놓고 쫙 물로 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물이 쫙 사방에 나서 다 때려가지고 다 씻어내고, 조금 있으면 말이죠, 뜨거운 공기 막 100도가 넘는 뜨거운 수증기로 콱 쏘도. 그러니까 거기에 뭐 기름기 있으면 뭐 정말 엉터리를 했다 그 말이죠. 3번 4번. 그렇게 180명 해도 20분이 안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집에 뭐 그 개수대 좀 있는 거 막 후다닥 하면 10분이면 저는 다 해요. 우리 마음에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겠다. 오늘 성탄절에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그의 구원자 예수님을 깊이 붙들고 그 구원의 기쁨과 소망 내 삶 속에 풍성하게 누리시고 그것을 흘러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세상 속에 또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았다, 좋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닮은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행동하면요, 우리 주변 사람이 다 받아요.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목사님, 예수 진짜 예수쟁이 많네. 남들이 나도 저 사람 본을 받아서 예수 믿고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게 전도예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든지 깍정 중에 상깍정이네. 이러면 안 돼요. 오늘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삶에 우리는 아래와 같은 결단이 포함됩니다. 우리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고 섬기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대림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깊이 기억하고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이 사랑의 힘에 입어 겸손하시고 섬기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내가 낮아지고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내 몸소 실천하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542장